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듣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스바 여왕이 나옵니다. 스바 여왕. 예전 개혁 성경에는 시바 여왕이라고 나오는데 요 비슷해서 발음이 바뀌었는지 아무튼 스바 여왕이 나옵니다. 이 여왕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무슨 명성을 듣냐면 솔로몬이 엄청나게 지혜롭다 이야기를 듣고 시험해 보려고, 테스트해 보려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신하들과 함께 솔로몬에게 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막힘없이 어려워하지 않고 모든 질문을 대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더 알아보려고 소위 말하면 사찰 내사를 합니다. 잘 봅니다. 그랬더니 왕궁에 있는 모든 질서 있는 것들, 오늘 성경에 보면 음식물, 옷 또는 모셔 선 것들, 이런 걸 보면서 와, 정말 지혜가 뛰어나구나. 그리고 감탄을 하는데 무엇을 보고 감탄을 하냐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층계는 보통 계단은 아니고요. 제단, 제사상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큰 제단에 올라가는, 이 제단에 올라가는 계단을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계단이 생겼길래 그걸 보고 지혜를 느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 계단을 보고 야, 이건 그냥 미적으로 아름다운 건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당신의 지혜를 소문으로 들었는데 와서 직접 보니까 그 지혜는, 그 소문은 당신의 실제 그 지혜의 절반으로 뭉개집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신하들이 정말 복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지혜를 매일 들을 수 있다니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혜는 질문을 통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철학자들이 소크라테스 유명한 문답법이 있죠. 질문을 합니다.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옳은 것을 찾아가는 것이고요. 철학이라는 것의 제일 큰 특징은 질문입니다. 질문.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고등학교, 요즘은 그래도 질문 많이 하죠. 학생들이 예전에 비하면 많이 하는 걸로 알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대학교 아니면 그 이상의 공부를 하면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얘가 공부를 하는 애인지 안 하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질문하는 걸 들어보면 압니다. 얘가 지금 정확하게 문제의 핵심을 짚고 있는지 아닌지 질문을 들어보면 알아요. 들어보면 아는 정도가 아니라 어떨 때는 교수님들이 당황하죠. 질문들이 너무 날카롭고 자기들이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지혜는 들음에서 난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오늘 스바 여왕이 뭔 얘기를 했었냐면 당신의 신하들이 참 복됩니다. 왜요? 당신의 그 지혜를 계속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복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는 지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또는 하나님께 듣는 것, 하나님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는 말씀의 설교를 듣고 계속 깨달아야 합니다. 지혜가 다른 데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쭉 살펴보면 알겠지만 지혜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지혜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하는 거 보면 뭐 각종 시험을 합니다. 뭐 요즘 TV에 영재발굴단 이런 게 있죠. 거기에 보면 보통은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면 그 나이의 연령대의 아이들이 알만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뭐 수학적인 재능을 하면 문제를 내는데 아직 초등학교도 안 간 애들한테 대입시에 나온 문제를 놓는데 촉촉 풀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천재인가요? 천재죠. 단 수학적인 재능만. 또 어떤 아이는 언어의 재능이 뛰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각국 언어들을 금방 외워가지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천재를 우리가 공부 잘하는 것만 천재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술적인 것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영재발굴단에 보면 운동 잘하는 아이들, 축구 잘하는 영재도 나오죠. 축구 잘하는 영재. TV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축구 잘하는 애들. 우리나라에 앞으로 손흥민, 차범근 같은 선수들이 엄청 많이 나오겠어요. 우리 동네도 있던데요. 그죠? 영도 못 봤어요? 슛돌이 하나 있던데. 여기 무슨 초등학교죠? 요 근처던데? 영신초등학교. 영신이었나요? 몰라요. 어느 학교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 잘하더라고요. 진짜 축구. 차범근이 보더니 얘는 천재라고. 보통 잘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성경에서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뭘 질문했을까요? 그냥 성경은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질문들이 하나 두 개가 아니었는데 이 질문을 했는데 막힘없이 하는 것을 보고 스바 여왕이 와, 정말 지혜가 대단하구나. 실제로 많은 경우에 퀴즈 같은 것들을 내서 그걸 맞추면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얘기하죠. 아마도 이 스바 여왕도 그와 같은 질문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는 모든 삶의 부분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 나타납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처음엔 질문을 통해 보았지만 그 다음에는 무엇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건축한 궁궐, 성전 또는 먹는 음식, 우리 음식을 보고도 지혜를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대요. 옷을 보고도 알 수 있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도열에 서 있는 것, 그들이 섬기는 봉사, 어떤 면에서는 스바 여왕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서 눈썰미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걸 하나하나를 보면서 야, 솔로몬의 지혜는 보통이 아니구나. 실제로 지혜는 한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립니다. 그죠? 그 지혜는 모든 삶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지혜라고 얘기하면 뭔가를 개발하는 것만 지혜가 아니에요. 그것만 지혜가 아니에요. 예술적인 지혜가 있는 것이고 감각적인 지혜가 있는 것처럼 모든 분야의 지혜가 각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지혜는 그 사람 한 사람에게만 유익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삶에 보여지고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이 그냥 지혜가 생겼다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 하면 그가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이 너 뭐를 줄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이 백성이 너무너무 큰데 많은데 그 백성들을 판단할 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스바야 왕이 그 모든 것을 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라 하면 당신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에게는 지혜가 정말 이 세상의 것으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의 지혜가 뛰어납니다 라는 얘기도 되지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 지혜는 하나님께 받은 거야. 여러분 내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십니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부분에 채워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뭐라고 교만해지냐면 난 원래 똑똑한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요? 이거 보통 사람 같으면 할 수 없는데 난 천재인 것 같다.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릴 때 사람들도 듣는 거예요. 처음에는 건성으로 듣습니다. 어떻게 건성으로 들어요? 사람들이 야 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거를 잘못 들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보통의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게 나는 그렇게 뛰어난 걸 가지고 있어. 이렇게 교만하게 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인사치레로 그래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가 이야기할 때 그들도 깨닫는 거예요. 아, 진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아마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 시바 여왕이 처음에 솔로몬을 만났을 때부터 그 질문을 당신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솔로몬이 그랬겠죠.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장난하나. 그러고 나서 계속 같이 생활하면서 이것저것 보러 다니는데 뭐라고 말할 때마다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당신도 한번 하나님께 나가보세요. 당신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지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풀 수 없다라고 하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예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 죽는지 뭐 도통 병 걸렸으니까 죽지, 죽을 때가 됐으니까 죽지. 그리고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예전에 어떤 제 책을 보니까 아주 심각하게 과학적으로 논하는 책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모든 것은 에너지에 대한 이제 책을 쓰는, 그게 이제 SK인가 어디에서 이제 자기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 같은데, 에너지가 있어야 모든 것이 움직여가고 그래서 에너지 강국이 되어야 되고 에너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질문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럼 태양을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 큰 태양을 어떻게 움직여야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있으면 이걸 계속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치지 않고 대답 못하는 거죠. 성경은 뭐라면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얘기해요. 뭔가를 막 움직일 수 있고 그게 논리에 합당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요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운영하시고 실제로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지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땅에 나를 존재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간다라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많은 지혜들 세상 사람들은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모르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오늘 하나만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도 내가 똑똑하다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지혜의 사람이라고도 그렇게 생각지 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래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 지혜를 쓰면 그야말로 황홀한 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삶을 사는데, 근데 악한 영은요 이거를 쓰지 못한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 솔로몬의 무엇을 가지고 어떤 재판을 가지고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뭐였죠? 예수님 안 믿어도 다 알아요. 그죠? 무슨 이 사건이 있었어요? 아이 하나를 애가 둘이 있었겠죠? 엄마 둘이 있었고, 그런데 자다가 한 여자가 아이 하나를 깔아뭉개서 죽이고, 그죠? 그리고는 남의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고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와서 판결을 내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한 여자는 뭐라고 요구하냐면 이 아이를 잘라서 반씩 나눠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그냥 잘라서 나눠주라고, 산 아이를 잘라서 나눠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까 제 잘못 얘기했나? 그랬더니 미련한 여인이 뭐라는, 그럼 잘라서 달라고. 잘라서 줄 것 같으면 죽은 아이를 가져가면 되지 뭐 산 아이를 왜 잘라서 줘요? 근데 아이의 엄마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라고, 그냥 주라고. 그러면 나 됐으니까 그 아기를 저 여자에게 주라고. 이게 왜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지혜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의 원리대로 가는 거예요.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귀중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건 뭐냐면, 그냥 시험 문제가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진짜 엄마를 찾아? 요즘 같으면야 유전자 검사하면 되니까 뭐 아무 문제 안 돼. 요즘 여러분들이 이 솔로몬의 얘기를 하면 어린애들 유전자 검사하면 되죠. 혈액형만 알아도 대충 알 텐데. 근데 그것을 지혜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를 지혜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생명의 원리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악한 영은 그 지혜의 본질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만 보게 하는 거야. 야, 이거 못 판단해. 어떻게 진짜 엄마를 알 수가 있어? 진짜 엄마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아니, 어떻게 알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가져야 할 성품에 대한 본질을 보게 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성경은 죄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함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계속 여러분들이 지혜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게 뭐냐면 죄를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들이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책에도 죄에 대해서 다루지 않습니다. 성경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냥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인간의 방법으로는 씻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해결이 된다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뭔 말이야? 자기들이 죄인인 건 알아요. 근데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문제가 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올 때도 죄의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해요.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서 쓰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실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는지, 얼마나 힘이 좋은지, 건강한지,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쓰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거룩함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난 돈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뭐 백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거룩도 없으면 그러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온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죄를 하나만 끊임없이 내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오노라고 해서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라 이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사단은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역사하시기를 원하여도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는지 성경은 뭐라 그러면 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못 받지? 내가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매일 문제 가운데서 해결함을 받지 못하지? 사단이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가만두지 않는 것이요, 이 죄예요, 죄. 계속 여러분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요, 여러분들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해결함을 또 받았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았어요. 그런데 왜 해결을 못 받았다라고 얘기하냐면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 갖고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상황을 판단하고 지혜를 가지고 뭘 보려고 하고 내가 뭐가 문제지? 언제부터 뭐가 실수가 되었지?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이번 주에 여러분들 말씀 나눌 때 르호보암 왕이 실수를 하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왕이 되자마자 반역이 일어나요. 무슨 반역이 일어나냐면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 떨어져 나가기 직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왕 앞에 가서 우리 짐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짐을 좀 가볍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르호보암 왕이 두 그룹에게 가서 묻습니다. 한 그룹은 원로들이었어요. 그 원로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로들이 대답합니다. 짐을 가볍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들이 영원토록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또 한 그룹은 젊은 신하들이었는데 이 르호보암하고 같이 자랐던 그룹이에요. 이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뭐라고요? 아버지가 가죽 채찍으로 때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때린다라고 얘기하고 더 강압적으로 하라고, 더 힘있게 정치하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때 원로의 말을 선택하지 않은 게 실수야. 문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오지 않은 것이 실수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가져오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실수를 뭔가 선택을 잘못했다고만 제가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1번, 2번의 선택이 아니라 언제나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선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계속 막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께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럼 네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언제나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만큼을 쌓아야 되는데 그 지식이 안 쌓였으니까 네가 못하는 거야. 그만큼의 지식이 쌓이면 해결이 될까요? 안 돼요. 지식은 끝도 없이 새로운 게 나옵니다. 끝도 없이 새로운 게 나와요. 지식의 정보의 양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뭔가 새로운 걸 알면, 야, 그 사람 똑똑한 것 같아. 지혜로운 것 같아. 근데 문제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도 대답을 못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대답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주시고 응답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뭔가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고 찾게 하시는 거예요. 찾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죄의 문제가 사라져야 내가 거룩함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함의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죄가 사라질 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매일 뭘 못하냐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거짓말 할 수도 있지. 에이, 그거 하나님도 아시는데 뭐 그 죄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용납하지 않으세요. 얼마만큼 용납하지 않으세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세요?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면서 해결하십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이 죄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넘칩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 똑같이 죄를 짓고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 인생을, 우리 영혼을 막 잡아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지혜는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이고요,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받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지 말고 오직 먼저, 다 중요하죠, 먼저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